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웬만해서는 성경에서 읽기 힘든 장을 읽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 조금씩 다르지만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이 말씀 2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8장 29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초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절기들을 다루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물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갖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에는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매일 드리는, 이건 이제 절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린다, 매일 한다.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서 우리 개역 성경은 상번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이 있죠. 그때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단위로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이렇게 매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확장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요 1년 단위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에 대해서 28장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것처럼 29장에서는 나팔을 불어요. 7월 첫 번째 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간 있는 초막절, 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29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때까지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후에 추가된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 시대, 포로기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들이 멸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멸절로부터 벗어난 그 구원을 기념한 날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주전 164년경, 그때 성전이 사실은 시리아에 있는 셀류코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후신이 되는 그 나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거기에 우상의 물건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회복한 마카비 형제가 그것을 회복하여 한 100년간 살짝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이 수전절은. 그리고 이 수전절의 경우는 우리의 대림절이나 성탄절하고 절기가 날짜가 거의 비슷한데, 현대 유대인에게는 이 수전절, 하누카라고 부르는 이 수전절이 엄청 중요한 절기예요.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왜 하나님은 절기를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권하고 계실까? 오늘 절기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절기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중에 행해지는 절기, 3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쭉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 유월절, 그 다음에요 칠칠절, 또 한 가지는 초막절. 이 세 가지예요. 3대 절기 모두 농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농사.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는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 사실은 우리의 부활절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바로
초실절에 해당하는 그 날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초실이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열매냐면요, 그때는 보리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지금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죠. 구약에서는 77절이에요. 77절. 그때는 밀추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밀추수. 그리고 나서 초막절,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여튼 이 절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농사,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것, 먹어야 사니까요. 그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이신 주님이 앞으로, 지금 여기가 광야잖아요. 민수기 말씀이니까 이 광야에서 먹이신 주님께서 앞으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미지의 새로운 땅에서도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아직 지금 농사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 중이에요. 유랑 중입니다. 유랑 중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농사를 짓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거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농사를 주관하는 가나안의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주민들은 바알을 비롯한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며 이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삶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전에 너희를 먹이는 이가, 너희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 28장부터 이 절기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다라고 한다면 드린다,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드린다. 드린다는 이 동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연 단위로 지키는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 일주일 단위로 드리는 안식일, 한 달 단위로 드리는 초하루의 그 월삭이라고 얘기하죠. 초하루의 그 예배. 이 번제들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드린다는 겁니다. 드린다. 이건 드린다는 건 뭐예요? 방향이 내가 아니고 방향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라면 두 번째가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6월절, 77절, 초막절을 얘기하면서 남자들은 숫자에 들어가는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1년에 이 절기에 꼭 여호와 앞에 나와서 배워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절기 중에는 마지막에 초막절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길게, 초막절이 8일이나 돼요. 8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인데 이때는 빛과 물의 축제로 사실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8장, 9장 지나면서 9장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하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7장, 그 앞에 7장에 보면
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초막절과 관계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7장, 8장, 요한복음 7장, 8장, 9장 이 말씀들이. 자, 초막절은 그런 빛과 물의 축제였는데 실로암 목가에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물을 떠다가 성전에서 붓는,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들도 있고요. 밤에는 불을 확 밝혀가지고 성전이 그러니까 야 어디서 보든지 야 저기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죠. 다른 때하고 다르게. 그런 축제들을 사람들이 와서 참여했었고 또 여기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초막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7일이 지나고 나서 하루를 더해가지고 8일째 그때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이 초막절 잔치를 마무리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초막절 잔치는 한번 꼭 가봐야 돼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야 그런 잔치가 없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 집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때 드려지는 제물들의 숫자가 오늘 읽은 것처럼 보니까 숫소가 처음에는 13마리인가 그렇게 시작했다가요 한 마리씩 지금 줄어듭니다. 막 이런 식의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 제물들 전체 숫자를 합해 보니까 1년 동안 드리는 다른 절기들에 드렸던 제물들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숫소가 70마리, 양이 14마리, 1년 된 어린 양은 98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드려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절기를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잔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에서 다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 그래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절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함께 사는 공동체 전체와 관계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지금 예배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우리의 예배가 지향해야 할 점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끈끈한 관계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고 공동체 없는 잔치 아닌 와서 짐승만 그냥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그런 예배들이 과연 그게 예배였을까?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와 신앙생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지 않는 좋은 신앙생활은 없다. 자,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가 나는 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됐어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결여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뜻하시던 그런 예배의 본질과 닿아 있는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천국의 잔치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배로 시작하자. 예배로 시작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7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지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7월 초막절 다 7째 달 7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달은 언제일까요? 28장 16절에 첫 번째 달이 나옵니다. 언제예요? 6월절에 6월절. 이미 출애굽기 시작할 때 6월절 그때 출애굽할 때 이때를 너희 첫 번째 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해보니까 지금 오늘 이때가 7째 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 달력에서는 7째 달이 새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팔을 불라고 돼 있잖아요. 7째 달 첫 번째 날에 이 민간역의 이 7월 1일이 사실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속죄 제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있잖아요. 백성들 전체 1년의 죄를 한꺼번에 탕감할 수 있는 기회,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 이때는 대제사장이 혼자 그래서 거룩한 피를 들고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이 또 첫 번째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민간역에서는 오늘 이 7월이 첫 번째 달이든 6월절이든지 이 7월이든지 이스라엘은 한 해를 뭘로 시작해요? 예배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루의 단위는 뭐예요?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번제가 있고요. 일주일 단위로는요,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한 달 단위로는요, 초하루 월삭 예배가 있어요. 그 번제가 모두 다 뭘로? 예배로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예배하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또 한 가지는 절기 혼자 잔치가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중심의 예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시작할 때 하루의 시작도 일주일의 시작도 그리고 한 달의 시작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심지어는 나팔절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람이 교회되는 그 구원의 뜻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혁신도시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